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오늘날 주님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혹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될 모습에 대하여 지금 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행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하여 성경이 인도하시는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들어오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도성에 거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좋아하고 호의를 가진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은 이후에 그 걸음도 다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걸음이죠. 다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걸음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오르셨다가 기도 후에 붙잡히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사랑하셨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거절했습니다. 거절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신뢰하고, 내가 이해가 잘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내가 앞서 보았던, 주님을 만났던, 주님이 내게 행하셨던, 주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행하셨던 그것을 보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행여 내 안에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보고 들은 그것을 기억을 했다면, 그것에 근거하여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했고, 내 마음을 정리하려고 하고, 내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다면 어땠을까?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을 따라갔어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지는 사람들의 태반이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난 경험들을 내가 신앙생활의 처음에, 내가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가다가 이제 내가 경험하는 어려움들에 온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내가 만나고 경험하는 어떤 특정한 상황들에 온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겨서 이전에 분명히 보고, 이전에 분명히 확신했고, 이전에 분명히 깨달았던 내용들을 전부 잊어버리고요. 심지어 그것을 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절대 불변의 진리냐? 아니요.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건진받은, 그것을 돌파해 간 사람들의 간증도 내가 들었는데, 그 내용의 성경 말씀도 보았는데, 지금 이 문제에 온 마음과 생각이 다 빼앗겨서 그것만이 사실이라고, 그걸 마치 진리인 양, 변하지 않는 진리인 양, 거기에 매여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만난 몇 가지 불변의 진리도 아니에요.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가룟 유다처럼 변심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주님이 주의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건져냈는지 기억해라. 출애굽의 사건을 매일 일으키시지 않아요. 매일 기적을 저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주께서 행하신 것을 듣고 보고 그리고 마음에 새긴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상황들에 대하여는 믿음을 가지고 이기라는 거예요. 주님이 앞서 행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떠올리면서 그것을 근거로 하여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저희의 삶 가운데서 잦아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차지하는 것은요, 말씀이 성령이 아니고요, 세상의 것이 이제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차지해요. 그래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그래서 예수님이 결박당해요. 속절없이 결박당해요. 그러니 불과 수시간 전에 예수님 앞에서 막 결심하고 결단했던 베드로와 그리고 같이 동조했던 그 제자가 예수님이 붙잡혀 가는 것을 보고 그래도 마음이 있어서 쫓아가는데 지금 예수님의 상태는 내 주, 내 선생님의 상태는 내가 의지하던 권위는 어떻게 되었느냐. 12절 보니까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내가 의지하던 기적을 행하시던 은혜의 말씀을 전하시던 그분은 속절없이 꼼짝없이 잡혀있는 무능하고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내 눈앞에 그렇게 되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그 하나님은 무력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이것이 지금 내 앞에 펼쳐지는 베드로의 눈앞에 지금 예수님을 쫓아 들어간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는 이 제자 눈앞에 펼쳐진 예수님을 놓고 뿔뿔이 도망가 버린 제자들 눈앞에 펼쳐진 내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이런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실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자 이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따라가요. 자, 그런데 이제 베드로의 모습이 베드로의 위치를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이 드러나는데요. 자, 베드로의 위치가 처음에는 예수님 곁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식탁에 있는 베드로가 이제는 붙잡혀 결박당하여 무능하게 세상 권세에 끌려가는 그를 거리를 두고 따라갑니다. 따라가기는 하는데 베드로의 위치는 예수님과 거리가 있어요. 이 거리는 어떤 거리입니까? 베드로의 위치는 지금 예수님과 어떤 위치에 있느냐? 자기 육신의 안전을 보장하는 위치에서 그렇게 거리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쫓아가기는 하는데 내가 안전한 거리에서 내 목숨이 안전한 거리에서 내 건강이 안전한 거리에서 예수님을 보며 따라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요. 저 여러분들의 걸음은 저 여러분들의 위치는 지금 어디입니까? 여러분 안전하십니까? 저는 안전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피해보는 일이 전혀 없이 안전하게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주장했던 것은 뭐였어요?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다고 하는 이 제자도 베드로와 함께 같이 동조하며 큰 소리 쳤던 것이 뭐였어요?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 부인하지 않을 건데요. 섭섭하네요. 왜 나의 진심을 몰라주시나요? 내가 그렇게 진심으로 기도한 그 진심을 예수님 몰라주시나 봐요. 그 장담이 어디 갔습니까, 지금?
이렇게 거리를 두고 가다가 예수님이 건물 안으로 붙잡혀 들어갔는데, 자, 이제 베드로는 문 밖에 있다가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는 제자의 조력을 받아서 이제 뜰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멈춰 선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겠습니다, 나도 그의 제자입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멈춰 섰느냐. 자,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제자 중 하나는 대제사장과 더불어서 건물 안으로 예수님의 지근거리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의 안전한 거리, 그리고 무리 가운데 섞여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가까이 위치를 내 위치로 삼지 않고 내 육신이 따뜻하고 안락함을, 그 와중에도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그 와중에도 내 육신이 따스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날이 추우니까 따뜻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피워놓은 불, 내 주님을 잡아간 그 권세의 휘하에 있는 종들이 둘러서 있는, 그들이 누리고 있는 혜택 가운데 나도 혜택을 보겠다고 섞여 들어가는 거예요. 아닌 것처럼 세상의 안락과 세상의 즐거움 가운데 적당히 섞여 들어가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 아닌 것처럼 섞여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위치가 거기에요. 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나름대로 지금 자기 생각에 내가 지금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 이거예요. 더 많은 제자들은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어요. 내 마음에 그래도 이 정도면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뭐 이 정도면 목숨까지 뭐하러, 이 정도면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리고 적당히 세상에 있는 쾌락과 안락과 편안함과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신앙생활도 하면서 내가 천국 백성이라고 하고 세상에서도 즐거움을, 둘 다 세상의 따뜻함과 주님의 영생이 함께 가능할 것이라 스스로 믿으며, 혹시 그렇게 저 여러분들 가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주님과의 거리를 내가 정하고 나의 위치는 이제 줄을 잡아간, 생명의 줄을 잡아간, 내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그분 곁이 아니라 이제는 따뜻한 주님을 잡아간 권세를 가진 자, 그들의 종들, 그 속에 섞여서 누가 거기 있으라고 했어요? 아니요. 내 발로 갔잖아요. 저 여러분들의 발로 지금 가고 있는 데가 어디냐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거기 있으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가룟 유다도 제 발로 어둠 속으로 들어갔어요. 스스로 갔다. 베드로도 할 수 있으면 그 제자와 함께, 아니 그 제자보다 더 예수님 곁으로 갈 수 있었어요. 분명히 자기는 조금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진심으로 그것을 고백했잖아요. 진심으로 그렇게 장담했잖아요. 그런데 멈추어 섰어요. 저 여러분들은 어디에 멈추어 서 있습니까? 거기 멈춰 서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저 여러분들이요. 왜 우리 스스로 이 거리가, 예수님과 이 거리가 적당하다고 스스로 말하는 것입니까? 왜 세상에 적당히 숨어 있으면서 예수님께도 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실 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 주님이 내 귀에 대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날 부인할 거다. 여러분들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에요. 이런 저분들을 베드로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베드로에게 붙잡혀 계시면서도 계속 주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었죠. 내가 기도할 거야. 너를 위하여 기도할 거야. 너는 회복될 거야. 주님은 붙잡혀 계시면서도 완전히 무능한 그 자리에 스스로 들어가셔서, 무력한 그 자리에 스스로 들어가셔서. 왜요? 이렇게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고자 하는 저 여러분들을 베드로처럼 세우시려고 주님은 그 모멸의 자리로 스스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우리는 스스로 따뜻한 자리에 멈추어 서서 더 가려고 하지 않고, 죽으려고 하지 않고, 고난의 자리에 가려 하지 않지만 주님은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는 변화되었어요, 후일에. 저 여러분들이요. 저희도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시겠습니까? 살아봐야 알지 모르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저희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향하여 믿는 자들은요, 믿는 자들이요, 믿음이 있는 자들이요, 베드로처럼 후일에는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역사로 말미암아, 이 순종의 걸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함께 오직 예수님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 순종의 걸음, 이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순종의 결과로 오신 보혜사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목숨도 아끼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것이라 이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그들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무섭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명령이
믿는 자들 안에 이루어질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될 자들은 예수님이 가신 그것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베드로도 결국 그렇게 가잖아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저 여러분들의 예정된 앞길이 이거예요. 믿는 자들의 걸음에 예정이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고난은 믿는 이들에겐 절대 피할 수 없어요. 저희에게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다가 고난을 당한다 이것입니다. 몹시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 이것입니다. 왜? 믿음 때문에. 주를 믿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순종 때문에 몹시도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 이것입니다. 이것을 이기게 하시는 이가 바로 베드로 앞서 가신 묵묵히 이 고난과 멸시와 외면을 다 감당하신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해진다 이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이것을 감당하신 예수의 힘을, 이 모멸감을 다 감당하신 예수님의 힘을 저희에게 믿고 구하는 자에게 주셔서 베드로가 갔어요. 성령 충만하여 갔어요. 바울도 갔어요. 제자들이 다 갔어요. 성령 충만한 자들이 다 갔어요. 예수님처럼 앞서가신 예수님처럼 그 고난의 길을 다 갔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 길을 갔어요. 왜요? 이 세상 임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도 평탄하게 가는 것을 절대 그냥 두지 않아요. 우리 주님도 이 점을 분명히 아시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땅에서 몹시 고난을 당할 것임을, 왜? 예수님 따라가는 이유 때문에 몹시 고난을 당할 것임을,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것은 앞서가신 예수님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걸 다 경험하신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힘과 능력과 위로와 권세가 되어주셔서 함께 가신다 이거예요. 저 여러분들이요, 이것이 저 여러분들이 갈 길이라 이것입니다. 평탄하게 신앙생활할 이 못된 생각 버려야 됩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이 생각,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님을 알고 버려버리십시오. 이건 하늘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에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겠다는 생각은 절대 주님으로부터 나온 생각이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서 나온 생각이에요? 생각을 해보자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각이 어디에서 나온 생각이겠냐 이것입니다. 주님은 고난을 약속하셨는데 고난을 약속하신 그분이 평탄한 그 마음을,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 극복할 수 있는 그분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 오직 그분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자 하는 그 마음 주시죠. 그 마음 주시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처럼 말씀과 함께한 위치입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말씀과의 거리를 적당히 두고 나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는 위치에 있습니까? 잘 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모습에 대하여 이미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맏아들 되신 예수님처럼 변해간다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말씀을 두렵게 읽고 받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주님 그 형상 그대로, 선하신 형상 그대로 하나님의 모든 양자들, 모든 자녀들이 앞서가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영광에 도달하기에 앞서 반드시 이 세상 믿음, 신앙생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그네 같은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예수님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몹시 어려움을, 고난을 경험할 것을, 고난을 당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 영혼의 형통함을 구하되 육신으로는 얼마든지 오는 어려움들과 곤란함을, 역경과 고난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돌파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주의 말씀을 성취해 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사 충만하시기까지 기도의 열심으로 순종하여 기도하여 반드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어 베드로처럼 주님, 어느 때에는 내 육신의 안전과 안위함을 예수 믿는 그것을 통하여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얻고 이것도 저것도 가지려고 했었으나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여 회개한 후에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 목숨 내어놓는 하나님의 순교의 삶을 감당할 수 있었으니 주여, 저희의 모습이 여기에 이르도록 주님과 함께 고난을 감당하는 여기에 이르도록 주님과 함께 저희의 삶이 변함없이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의 말씀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와 능력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다가 개인 기도 이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는 주님과 거리를 둔, 자기의 안전한 거리를 찾아 그렇게 자기의 위치를 정한 연약함에 있었던 베드로였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연약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그 긍휼을 힘입어 회개하고 주의 약속을 듣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한 이후에는 주님과 같은 꽃 같은 길을 성령 충만하여 그 길을 걸어갔사오니 저희도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예수님 가신 그 길, 이 세상에서 주님 가시는 그 길, 주님께서 지금 인도하시는 그 길, 주님과 분리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 받고 반드시 성령으로 이 세상 믿음의 여정 감당해가는 죄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